우리 성가대 특별히 좀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지휘자, 우리 또 서진원 집사님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리는 부족하고 불편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니까요. 하여튼 우리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래간만에 7대 선포 한번 하실까요? 7대 선포를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1번부터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연일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열방 선교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품고 기도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도표를 하나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의 메시지와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아하서를 우리가 12대 유다왕 그 배경을 두고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가 히스기야 아하서 왕 시대에 활동한 여러분 왕으로 지금 나오죠? 그게 잘 보이시죠? 므낫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가 이 예언했던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포로 잡혀갔고요.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남유다는 혼돈 가운데 있었던 때예요. 우리나라 지금 성편하고 비슷한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의 이 상황은, 남유다의 상황은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고 여러분 캄캄한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 34장을 보면 심판의 절정, 앞으로 남유다가 불순종하고 이 유상숭배하고 만몬에 붙들려서 여러분 음란한 이러한 모든 총체적인 상황에 대한 심판의 절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혼란하게 된대요. 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완전히 혼돈 속에 빠뜨리겠다. 35장에 보면 딱 한 장 차이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베푸실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데 구원의 절정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 내용은 뭐냐 그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만은 이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고 언약이 있는 백성이고 사명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도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이 나라를 통하여 내가 내 일을 행하겠다고 여러분 남유다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 혼돈, 이스라엘 이 본문도 혼돈스러운 여러분 상황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요. 근데 길이 없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끝났다 그래요. 목사님이신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끝났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쓰실 것이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선교 대국으로 남북 통일 이루어서 선교한국은 여러분 우리 통일한국은 선교한국이고 선교한국은 여러분 세계 속에 아주 강력한 인류 국가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셔요. 근데 이런 혼란한 이 혼돈 여러분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따라하시겠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도무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오늘 우리 찬양하신 것처럼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하신 이 말씀, 이런 혼돈 시대에 앞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캄캄한 낭망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그런 메시지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항상 저는 본문을 한 2주 전에, 석주 전에 미리 받아요. 다음 주 메시지 본문도 이미 나와 있어요. 그걸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엄마가 밥을 할 때 오늘은 지난주에 고기를 먹어서 오늘은 야채를 맛있게 샐러드를 해서 먹어야 되겠구나. 늘 균형 있는 여러분 그런 이제 음식을 칼로리를 계산하고 열량을 계산하고 영양을 계산해서 자식들에게 만들어 주듯이 우리 교회 이 메시지는요 늘 미리 받습니다. 35장을 하나님이 미리 주셨는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에 주신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는가. 조금 전에 여러분이 지도를 봤습니다만 우리나라도요 얼마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죠? 우리 교회가 지금 붕괴가 돼가지고 지붕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1번이 되어서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 분명한 음성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독립적인 절대 주권이고 영원한 절대 주권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모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정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됐네. 그게 또 안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대로 너무 잘 되네. 그것도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혼돈한 어려움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나 경제나 이 문화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 주권 범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정말 오늘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지금 내 눈앞에는 하나님 제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상황은 많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 왜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안 되나? 우리 가정에 좀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 올해도 그냥 넘어가는 건가 보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혹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 언약은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요 그걸 고백했어요.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상황은 사람들이 볼 때 너 망했다, 저 사람 망했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은 전 우주적이고 어쩌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도 적용되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바울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
그저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 애국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혼돈하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여당 야당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 모든 형국이 얼마나 혼돈스러워요. 나라가 어려운 위경 가운데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절대 지금이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어떻게 만지시고 이끄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는 이때의 사무엘라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견고한 나라로 남유다를 세울 것이다.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은 세우겠다고 나단을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게 될 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나는 그의 나라를 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인생 막대기와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또? 무슨 채찍으로?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때리겠다. 이것이 때로는 애굽이기도 했고 바벨론이기도 했고 아수르이기도 했고 메데파사이기도 했고 로마이기도 했어요. 언약 백성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는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WCC 아시죠? 우리가 지금 큰 교단들 큰 대형 교회들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거, NCCK도 알고, WEA도 알고, 복음연맹협회라는 이름은 좋지만은, 천주교하고 우리가 하나 됩시다. 이렇게 혼합되고, 우리 한국교회가요, 너무너무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 섞여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대형교회 목사님, 그리고 우리나라 장자교단의 대표가 되시는 분, 너무 우리나라의 뉴스에 나와서 세상 앞에 불신자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 우리 너무 많이 했거든요. 선교기관도 마찬가지고 전도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언젠가 저 앞자리에 앉아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교회가 막 홍수가 났는데 떠내려가더라고요. 목사님들은 가운을 입고 떠내려가고 막 교회가 막 홍수에 떠내려가는데 별로 교회가 남지를 않았어요. 주변에 띄엄띄엄 교회가 남아있는데 희미한 불빛처럼 띄엄띄엄 교회가 남아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기도 시간. 이상하다. 무슨 환란의 바람이 불 건가? 또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그런 홍수가 막 났는데 성도들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손에 카드를 들고 막 떠내려가요. 다 떠내려가요. 카드가 뭐예요? 물질, 만몬.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계 교회가 다 그렇겠죠.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가 얼마나 만몬에 눈에 보이지 않게 음란에 부정직에 우리가 너무 세속화되어 버린 우리의 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바르게 살지 못한 것들, 우리 자녀들도 청년들도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도 주의 종들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먼저 죄 사함이 먼저 있고 이 땅을 고치신다고요. 역대하 7장 14절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다 우리 암송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그들의 죄를 먼저 사한 후에 땅을 고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믿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엎드려 하나님,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했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대표성을 가진 회개도 있거든요. 자식이 잘못될 때 부모가 내가 잘못 교육시켜서,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대표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 엄마가 대표해서 회개하는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이러한 어려운 때 우리가 지름길로 가자고요. 그 지름길이 뭐냐? 메시아 언약이 회복되면 회복됩니다. 모든 시대에 이 언약을 놓치게 되면 복잡한 일이 생기고 어지러워지고 가정의 살림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35장은 이사야서 가운데서도 아까 우리 교동문 할 때도 이 대림절 셋째 주 본문이 올 이 본문으로 아까 우리 교동문 했죠.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된다. 메시아가 오셔야지만이 황무지가 변하여 에덴 동산처럼 된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될 뿐 아니라 다 살아나게 된다.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된다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금 그 언약을 붙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 이 언약 잡으셔야 돼요. 3절 4절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대한민국 다시금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혼돈한 이 시대에 메시아 언약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바로 서게 되면 이 나라도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하게 하십시다. 회복. 메시아 언약으로 회복됩니다. 예, 우리가 혼돈한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 나라가 서로 투쟁하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는 세상의 온갖 불의가 성황하고 불의가 이기는 것 같고 이 불의에 맞서고 있는 진리가 약해 보여도 결국은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5절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우리 뒤에 나오는 소경, 귀머거리, 전원자, 벙어리처럼 이 모든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렇게 절망 중에 있고 비정상적이고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의 이스라엘의 이런 형국에 빠져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그 언약 놓쳤잖나? 그 언약을 놓쳤으니 그 언약을 회복하라. 그 언약을 회복하면 이스라엘은 다시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시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랬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런 하나님의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이 표현은 공통점이 있어요. 국가적인 비상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사 이렇게도 표현했고 하나님이 오사 이렇게 되는데 오늘도 이 이스라엘이 혼돈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보복하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의 가정, 우리 후대, 우리의 현재 미래 모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구원의 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땅의 회복은
시온의 회복을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회복이 될 수가 있다. 이 언약 회복, 시온의 회복이 바로 땅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좀 묵상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의 7대 표적을 말씀 나누게 될 때 6번째 표적의 사람 맹인이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맹인 옆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 맹인은 왜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구약의 개념은 죄가 있다, 병이 있다, 병이 있다, 죄가 있다 같은 동의어라 그랬죠.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된 거예요?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이렇게 된 것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어나가지고 이 소경 눈등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소경을 눈뜨게 했다는 사실을 자꾸 은폐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증거로 지금 소경이 눈 떴거든요. 분명히 여기 35장에 그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뜬다. 이 사건 이전에는 소경이 눈 뜬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소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창세 이후로 눈 뜬 일이 있었던 것을 내가 모르는데, 내가 창세 이후에 처음으로 눈 뜬 사람인데 당신들은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왜 예수를 모르냐?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는데 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자꾸 말을 하느냐고 이 소경이 말하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라 그랬어요. 운명에 빠지는 사람이죠. 아무리 나이를 우리가 추측을 해봐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 부모님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네 아들 맞냐? 맞습니다. 맹인으로 난 것 우리 아들이 맞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서 네 아들이 이렇게 눈을 떠서 보게 됐냐니까 이 부모님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라고 바르게 말을 못해요. 너무 두려워서. 우리 아들이 소경으로 난 거 분명히 맞고요. 우리 아들이 소경으로 있다가 눈 뜬 거 분명해요. 그런데 나는 누가 우리 아들을 눈 뜨게 했는지 몰라요?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적어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장상하였으니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대충 한 30살 정도 됐다고 말합시다. 여러분, 이 소경이 저는 이번 주에 참 부러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은 볼 때 야 운명이야 운명, 소경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은 운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0년 동안 소경으로 소외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장애인으로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이 이 사람에게 미치게 된 거죠.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는데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난 그 이후에 너무나도 놀라운 말을 해요.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쫓긴 이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인 줄을 몰라도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I am he,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다, 네가 만나기를 원하는 그다. 창세 이후에
이사야 35장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뜬다는데 그 말씀이 이 사람을 통하여 성취가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창세 이후에 처음으로 있었던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것이요,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바꿀 수 없는 그 감격이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땅의 회복은 시온 회복의 결과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말씀하셔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이 한 맹인의 삶, 창세 이후로 첫 번째로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의 신앙 고백, 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요. 지금 너와 대화하고 있는 바로 그가 나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I am he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란 만남의 절정. 그래서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제자의 이 놀라운, 여러분, 이 축복, 증인의 놀라운 축복, 많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라가 너무나도 혼돈하고 어려운 이때에 정말 우리 한국 교회도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려우냐? 지금 우리가 선교 동력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 KWMA의 우리 보고를 보게 되면 2023년도 올해 3월 달에 발표를 한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선교사님 파송하는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2016년도에 27,205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2021년도에 22,000명으로 줄어들어요. 올 3월 달에 작년 것이 발표가 된 통계를 보면 21,917명, 이거는 21,000명으로 또 떨어졌어요. 근데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거룩한 빌 비전교회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으심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기도하면서 미전도 종족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열방 선교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일어나야 됩니다. 더 일어나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하며, 이번에 우리 교회 복구 공사를 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8인 1조가 되더니 10인 1조가 되더니 지금 일을 하는데도 아침 일찍 저는 8시 반에 하는가 싶어서 새벽기도 끝나고 갔다가 또 나와가지고 기도해 드리려고 보면 벌써 공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시작하냐 물어보면 7시 반부터 7시부터 시작을 한대. 열정들 얼마나 여러분 일하시는 그 모습들이요,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수고를 하고 계시는지 몰래 우리 한번 다 같이 축복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이번에는 복구 공사를 하는데, 아니 이 세계 선교 현장에서 우루과이에서 이번 주에도 행복헌금 이 뉴스를, 우리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 모두 행복헌금 빠지지 말고 아이들까지 다 합시다 그랬더니 행복헌금이라고 보내셔서, 우리 북한의 저 박정호 목사님은 돈 있으실까? 우리 박정호 목사님이 행복헌금이라고 또 행복을 북한 대표로 하셨어. 예? 아르헨티나에서 2분이 하셨어요. 또 우리가 바누아투에서 뭐 이렇게 인터콥에서 우리 청년들이 또 이게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네. 직장생활하는 우리 청년인데 그랬대요. 엄마한테, 엄마 행복헌금을 하고 싶은데 적금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걸 해약해가지고 드리고 싶다고. 목사님이 첫 번째 주신 마음으로 그거를 드리려 했는데 첫 번째 그 생각났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대요. 야, 그거 드리지 말고 내가 빌려줄 테니까 그 적금은 계속 들어가라 그랬대. 예? 또 아들은 장학금을 받았는데 장학금을 행복헌금으로 드리겠다. 여러분, 얼마나 이 창세 이후로 이 골짜기에 교회가 세워진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가 복구하는 이 일에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온 힘을 다하여 지금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얼마나 복된 일이고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온 성도들 기도하면서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연말에 또 이 잘 마무리를 또 잘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35장 3절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3절 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구하십니다. 가정을 구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공동체를 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요. 하나님이 행동하셔요. 그분의 절대 주권은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고 모든 언약은 딱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도 한 분을 가리키고 있고 신약도 구약도 딱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많은 왕들, 많은 인물,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인물 사건들이 왕들이 오직 한 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다 통로가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통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혼돈 속에 이스라엘은 새로운 나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이번 한 주간에 다시 한번 혼돈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는 이쪽 진영이고 저쪽 진영이고 우리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오직 이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분명하게 이스라엘은 새로운 나라로 일어난다. 어려운 환난, 혼돈, 문제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대한민국 부르심 있는 나라, 마지막 때 큰 사명이 있는 나라, 세상에 그 완전히 공산당들이 밀고 내려와서 낙동강까지 점령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를 건지시고 살려주셨는데 사건에 집중하지 마시고 배후에서 역사를 핸들링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언약 잡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메시아 언약을 다시금 라이즈업 어게인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